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1월 1일인데 1월 1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3년도에 1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목적을 따라 사는 성도로 우리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마라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는 아들 중에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마라톤 선수가 되어주기를 바라지만은 그럴 만한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다시 마라톤 경기에 출전합니다.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연습을 했고 또 경기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지만은 이미 나이 먹은 그는 중도에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리게 되는 거지요. 뛰다가 또 쓰러지게 되고요. 땀과 흙으로 얼룩진 주인공의 얼굴에 고통의 빛이 역력하지만은 그는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뛰어야 할 레이스를 비척거리며 걸어가게 됩니다.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서도 끝까지 달려보겠다는 의지와 집념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영화 주제가 마이웨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지쳐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의지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70평생, 60평생, 50평생, 40평생, 30평생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았지만은 돌아다 보면 참 감사한 것은요, 쓰러지려고 할 때 일으켜 주시고 넘어졌을 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다는 점이죠.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정신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제 23년도에 각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맡은 직분에서도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대로 있으면서 좀 대우를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요,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욕 없는 자기 직무는 애저녁에 잡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 준다고 무조건 할렐루야 하고 받아놓고 몇 달간 하지도 않아서 시험 들고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의욕이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유식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무엇인들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을 맡아서 하시는 23년도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뜻을 실현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란 실현하기 위해서 지향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처럼 의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과거에는요 암이 무서웠다겠어요. 암이라고 하면 다 죽는 줄만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요 웬만한 암은 다 살려요. 그런데 그 암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치매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치매 환자들을 간혹 만나면은요 정말로 옛날 얘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을 자꾸 되새기면서 어제 일은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억울했던 것, 분했던 것만 기억해요. 근데 그것은 수술도 안 돼요. 약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요. 뇌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치매를 걸렸다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위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요 사랑으로 감싸주고요 사랑으로 대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꾸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왜 정신없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붙잡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자꾸 쓰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은 아무래도 치매가 약하게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의욕이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의지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능력 이전에 의욕이 필요합니다. 능력이란 의욕이 있을 때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기름이라 한다면 의욕은 불입니다. 기름에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의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정복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만이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욕을 가지려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 행위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자각, 즉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 직분을 주고 직분을 주고 책임을 맡게 하려면요 그 성도가 의욕이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기에 똑똑한 척 하고 말 잘하면 직분 주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그 직분을 잘 임명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정말로 직분자를 주려면 의욕이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의욕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어떠한 정말로 좋은 직분을 준다 하더라도 목사님 올해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양할 줄도 아는 성도가 그게 진실한 성도고 또 의욕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의욕적입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의지는 의욕과
동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배우려는 의욕을 북돋아 주면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과보하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스스로 그 일을 해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방송을 보고요, 택시 기사를 사살시켜서 장롱에 감춰준 범인이 있죠. 그 사람이 또 그 애인이라고 그래요. 애인인데 그 여자는 50대고 남자는 30대예요. 30대도 31살인가 32살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여자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식 같은 사람하고 연애를 했는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야 되는 것은요, 자기의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떤 삶을 사는가를 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한테 죽었잖아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당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그 사람 카드를 다 결제하고요, 그 죽은 사람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가지고요, 또 새로 애인을 새겨가지고, 그런 남자들을 쫓아다니는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직업 여성들이에요.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들. 참 우리는 감사한 것은요, 그런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올바로 살았고 올바른 가정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요, 식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 어른들은 밥이 보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고 싶고 또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거지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해도 안 돼요. 일을 시켜도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박히는 말, 가시 같은 말이 나에게 온다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급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심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로 쪼개서 먹을 줄 아는 백성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밍웨이는요, 노인과 바다라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은 죽을지언정 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욕, 이겨야 한다는 정신, 성취해야 한다는 의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처럼 목적을 따라 의욕적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의욕을 가지고 삽시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속담에요, 할까 말을까는 하지 말래요. 먹을까 말까는 먹지 말래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우리 자식들에게는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어린 아이들이 막 들고 뛰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막 그 교회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말씀하지 말하지 말래. 나는 마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야기를 해요. 애기야 좀 조용히 해줄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어머니가 눈이 막 눈알을 나한테 쏘아버려요. 그러면 아니 나도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좀 시끄러워서 그래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눈을 딱 걷어요. 그러면 그런 아들이 어떤 아들들이 되냐면 지금 이 아들같이 돼요. 이 아들. 운전수를 죽이고 그거 조사를 하니까 전과 사범이래요. 근데 나는 한국 그 판결이 나오는 것마다 내가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한국 판사들 머릿속은 무엇이 들었을까? 합의 봤다고 감형해주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뉘우쳤다고 감형해주는 판사들이 있어요. 미국은요 절대 그런 거 용서 없어요. 그리고 무슨 10개월 8개월이 영창이에요? 여기는요 50년 100년이에요. 200년 300년도 줘요. 그리고 쉽게 나오지 못해요. 근데 여기는요 영창에서도 요즘에도 막 대통령이고 뭐고 잔뜩 내놨더라고요. 예, 다시 나왔어요. 막 정부 돈을 몇백억을 해먹은 전 대통령도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돈도 다 삭감해 준대요.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저는 나라나 민족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유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는 하지만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집중력. 많은 힘도 분산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한 곳으로 집중되면 큰 힘이 됩니다. 빛도 흩어지면 희미해지지만 초점이 맞춰지면 엄청난 광도와 열량을 낸다고 합니다. 돋보기에 태양 빛을 받아서 한 곳에 비추면 나뭇잎도 태울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한 곳에 집중으로 쏘아주면 암 세포도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는요, 사람에게 집중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집중력이 있는 학생이면 성적이 올라가고 사업가는 사업에 몰두하여서 성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집중력은요, 학생에게도 예술가에게도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중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목적에 충실하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맡은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열심히 집중력 있게 일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이란 중요한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의 삶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지혜로운 농부는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효율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것은 일을 옳게 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대단치도 않는 친구와의 만남이나 화합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불행을 만들고 성가신 일에 자신을 엮어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옳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어떤 일에든지 반쪽 마음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 전심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하는 성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은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기는 해도 옳지 못한 일에 열중하면 잘못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무작정 아무거나 한다라면 이 전과자들과 같은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이 전과자들도요,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여자 친구네 아버지하고 술을 마셨대요. 그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하죠. 여자친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운전하고 가다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합의를 보자고 했대요. 근데 나는 그 운전하시는 아저씨도 뭐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야만 돈 주겠다니까 집에까지 따라갔어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한테 무조건 하고요, 보험 처리를 했을 거예요. 나 돈 받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서 하면요, 보험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 해요. 여기 우리 지붕도 요즘에 바람이 불어서 기와가 날아갔어요. 많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엄청 지금 자주 와요. 그런데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다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망가져도 고쳐주고 덜 망가져도 고쳐주기로 신고를 했으니까 이미 나는 마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건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비 맞아서 다 무너나도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합의보로 집에까지 가서 그것 때문에 싸워서 맞아서 죽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은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지혜롭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연세는 드셔가지고 가족을 돌보려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그거 조금 사고 난 것 때문에 돈 받으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했은 그 사람, 또 그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요. 왜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난리가 났은 거예요. 난리가 나요. 뉴욕이라든지 중부 같은 데는 눈이 너무 많이 오고요, 영하 40도, 50도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춥지 않던 곳이 그렇게 갑자기 추워버리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즉 옳은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목적을 향해서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집중력이 가장 뛰어날 때는 노름을 할 때라고 합니다. 사람이 노름을 할 때는요, 한눈을 팔지 않는답니다. 지금 돈을 잃느냐 따느냐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데 언제 졸고 딴전을 피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노름판에서는 절대로 졸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름판 사람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모든 힘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집중합시다. 모든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어디에 특히 저 집중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
집중력을 세웁시다. 그건 바로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요. 말씀 듣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기독교 방송 제목은 몰라요. 새롭게 하소서. 제목도 모르고 봐요. 주영훈이가 보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고요. 아멘 아멘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제3자들이 볼 때 참 대단하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야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행복한 끝을 상상하고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이 존경하는 처칠은요, 사관학교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에 실패한 그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시 도전하여 합격을 했는데요. 그는 사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목표에 충실하였고 결국은 사관생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목적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은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중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따라서 살면 잊을 것을 잊고 목적을 위해서만이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은 기술이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와도 오직 쥐만 보고 쫓아가던 것입니다. 바쁜 운전자는 고양이를 치지 않으려고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한눈을 팔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목적에 도달합니다. 칼라일은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불란서 현명사를 썼습니다. 하인이 청소를 하다가 7년 동안 써놓은 원고를 쓰레기로 알고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칼라일은 잘못 썼으니 하나님이 불태우게 하셨겠지 생각을 바꾸고 다시 썼다고 합니다. 불타 없어진 글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책은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뚜기는 어디에 던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 속에 중심을 잡아서 주는 무거운 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뚜기 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금보다도 무거운 믿음이 있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성공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일생에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까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요,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하는 3종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영국 그레스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연설 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암흑과 침묵의 약점이 있었지만은 목적을 향해 전진하려는 나를 막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서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욕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배후에서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요, 23년도에는요 모두 해결될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만이 가지고 나아가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저도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에 허가가 죽어서 은행에 어카운트가 죽고 아무것도 지금 못해요. 못해도 입에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알았으니. 테넌트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소를 했대요.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무 답이 없다고. 근데 여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 편지는 거기서 우체국에서 아무 데도 주지 않고 다시 리턴한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얼마나 나빠졌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는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아버지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23년도에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4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 23년도에는 완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